오늘은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나? 저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후회하신다.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셔. 어떤 게 맞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나? 하나님께서도 후회하시나? 우리 성경 민수기 23장 19절에서 1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자,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실까요? 후회하시지 않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3장 19절 제가 쉬운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오늘 말씀에는 후회라는 그 단어가 없는데요. 개정개혁 성경에는 있습니다. 이전에 읽었던 앞에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이거는 제가 정말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을 할 때 꽉 붙들었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절대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이 후회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 히브리 원어로 그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마음을 바꾸다, 그 다음에 후회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준비했냐면 우리가 그 남자분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주제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거 한번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준비했거든요. 하여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을 누가 했냐면 그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람. 근데 발람이 누구인가 보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거짓 선지자, 주술사였습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3장 22절 보니까 성경에 한번 앞에 좀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13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는 동안 부올의 아들 발람도 죽었는데 발람은 주술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주술을 쓰는 사람이었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다.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거든요. 너희 가운데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느냐. 발람은 발락을 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도록 부추겼다. 그러니까 발람을 따르지 마라. 발람의 행위를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발람은 주술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죠.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이 민수기서 2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한 모든 말들이 잘못되었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굳이 인용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붙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말씀은 좀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그 증거로 이제 이 말씀을 인용한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 우리가 가롯 유다를 생각할 때 가롯 유다가 그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어드리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한 얘기가 있죠. 어찌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비싼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이 옳다. 굉장히 분명하고 옳은 말을 했죠.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아무런 중요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이지만 가롯 유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지만 그렇게 중요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필요 없다 뭐 그런 게 아니지만 이렇게 정말 메인으로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고 그냥 한번 참고로 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후회하신다라는 그 말씀이 성경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성경에는 후회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을 보면은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한탄이란 말도 나함이라는 그 후회라는 그런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 쉬운 성경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을 더 보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사무엘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무엘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읽었죠. 사울이 이제는 내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안 했다고 굳이 우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뭔가 하나님도 후회하시나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셔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신 대목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후회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왜 후회하셨는가? 어떤 상황에서 후회하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그렇게 성경엔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왕이면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좀 성에서 휘황찬란하게 좀 폼나게 그렇게 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나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처음부터 믿을 때부터 말구 위에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만왕의 왕이 말구 위에 초라하게 오셨다?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신다. 이것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를 좀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힘센 그 천하장사가 자기 아내와 아들을 힘으로 다스립니까? 그러면 좀 못난 사람이죠. 아무리 힘 좋고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그 아내와 아이들을 그 힘으로 다스린다? 이것은 좀 아닙니다. 아니죠. 오히려 그 최홍만 같은 사람, 기골이 장대하고 막 그 큰 몸집을 가진 싸움꾼도 이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말 막 이 안발을 쓰고 막 킥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꼼짝 못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데 그 전능하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어떻게 쓰실까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내려놓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을까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는 것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떤 중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시고 그 권한을 신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맡겨주시고 내가 너를 신뢰해서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다 너에게 줄게.
그리고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봤을 때 이제 그에게 이제 그것이 달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자유의지다, 선택권을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스스로 후회할 수밖에 없는, 후회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스스로 후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신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믿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뭐냐면 11장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자, 개정기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후회하시는 하나님. 자꾸 헷갈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는 말인가, 후회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후회한다 안 한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때에는 후회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절대로 후회하시도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맞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실 수 있는 상황인가,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대해서 후회하시는데 그 후회하시는 경우가 무엇인가, 그것이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상황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땅 위의 사람의 악한 행동이 크게 퍼진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언제나 악할 뿐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자, 후회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지고 그 죄를 사람들이 점점 더 그의 머리 위에 쌓아나가는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죄의 문제, 어떤 죄가 증가하는 것, 그 상황들이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제는 나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사울은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시기를 간구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그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왕이 될 것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가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후회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후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문제를 종합해 보면은 죄의 문제와 불순종의 문제가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와 불순종을 접하실 때마다 그 감정이 어땠냐면 심하게 아프셨고 괴로워하셨고 또 후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데 그 사실은 우리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또 한 번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고 죄인을 멸하실까, 쓸어버리실까, 그렇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울왕, 불순종한 사울왕을 내치셨나라는 것이 또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가 가득하면 죄인과 함께 그것을 내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참 우리가 그 심정적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맞지 않는 말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을 하니까 대답할 가치도 없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셨고 또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셔야 합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께서 왜 그러셔? 나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못 믿겠어 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고 또 우리가 영원한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결정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자녀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죽으나 사나 부모 밑에 있습니다. 그죠?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게 다라면 뭘 합니까? 집을 나가죠?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예,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여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참 어떨 때는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 꼭 이러셔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죄와 불순종에 대해서 후회하시면서 나중에는 그게 달할 때는 그것을 그대로 두실 수가 없는 상태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후회하는 경우고요. 또 다시 왔다 갔다 합니다. 정신을 우리 반짝 차리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후회하시지 않는 경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후에 무르는 법이 없습니다.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후회하시지 않는 경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태중에 모태에 나를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에 대해서 조금도 후회하시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은사, 선물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대해서 나보다 더 확실하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신뢰와 그 계획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저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그런데 무엇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후회하신다? 그 인생이 죄를 쌓고 불순종하는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할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죄를 쌓고 계속해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불순종한다면 하나님 어떠실까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지 않는 계획 가운데 그 놀라운 은사를 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더 스포일 시켰다는 것입니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더 스포일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계속 그렇게 가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도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은사를 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시지만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사실을 다 두고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씀, 두 가지 명제를 다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후회 없는 그런 인생을, 한 번 사는데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자, 많은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심으로 최선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렇게 달려가죠. 그런데 여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하나를 우리가 운전해도 딱 보기에는 자동차 운전이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막상 운전을 딱 하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매뉴얼이 있죠. 모든 모든 좋은 기계에는 그것을 움직이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그 계획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런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매뉴얼 두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제가 물을 자꾸 마시는 이유는 설교가 잘 안 풀려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선택입니다. 선택.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격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셨다 말씀드렸습니다. 죄를 선택할 수 있고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종을 선택할 수 있고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그냥 잘 길들여서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죠. 왜 아이를 낳습니까? 많이 낳아서 잘 활용하고 잘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낳지 않죠. 그렇게 낳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낳습니다. 사랑하며 함께 살기 위해서. 그냥 만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낳았다면 그냥 밥만 잔뜩 먹이고 그 다음에 잘 훈련시켜서 길들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 복종하게 그렇게 훈련시키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훈련시켜서 복종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 선택권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오늘은 참 안 되네요. 자, 이해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이유는요, 나를 닮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죠. 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보면은 정말 애틋하고, 정말 그를 보면 정말 사랑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우리 아이를 인격적으로 잘 이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어떤 자라기 위해서 그렇게 교육도 하고, 또 아이들에게 순종하는 것도 가르치고, 믿음 안에서 잘 이제 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양육하죠. 근데 그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유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매사에 너 이렇게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잘 클까요?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아이가 바로 자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민하고 갈등하고 스스로 잘못했을 때 얘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근데 막 계속해서 잘못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합니까? 때리시죠. 지금은 때리지 않지만 제가 3살 때 한번 우리 아이를 이렇게 딱 3살 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자유의지를 주지만 계속해서 잘못될 때는 알아들 정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아이가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한 폭력을 쓴다면은 아이가 100% 그렇게 복종하는 아이로는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아주 맨날 강한 폭력으로 선택권도 없고 그냥 초이스도 없고 그냥 그렇게 밀어붙인다면 아이는 항상 복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도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권과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선택할 권한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믿음 안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선택.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발전을 위해서만 선택합니다. 그죠? 내 성공, 내 발전, 내 가정, 나의 아이, 이것을 위해서만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이것과 좀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 아이, 내 자녀, 나만 생각하셨다면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도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만 생각합니다. 나만,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나만, 내 일만, 나만 생각한다는. 근데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죄악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들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은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아이를 보면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공부 못했을 때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 못했을 때 제일 별로 속상하지 않습니다. 서로 자기가 좋은 것을 가지겠다고 둘이 싸울 때, 그때 제일 속상합니다. 가끔 한 3년에 한 번 정도 가끔 그럴 때는 속이 상합니다. 그죠? 모든 부모들이 다 그럴 것입니다. 자녀가 2 이상 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서로 잘났다고, 서로 갖겠다고, 서로 좋은 거 찾아야겠다고 막 싸우면 막 속이 막 뒤집어지죠. 상하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정말 가장 속이 상할 때는 사랑하는 자녀가 서로 그렇게
나만 생각하면서 내 중심으로 그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또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입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형제가 우애 좋게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그럼 볼 때도 흐뭇합니다. 야, 쟤는 계속 나누기만 하네? 그러면 내가 뭔가 더 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내 이익, 내 소유, 내 가족, 나 이것만 생각하며 달려가다 보면요, 여러분, 그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그것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자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데,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나, 내 중심, 내 생각,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죄의 뿌리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자신의 성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붙듭니다. 그 과정 속에서요, 사람들이 그 머리 위에 죄를 그렇게 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말하는 그런 아주 악한 죄 가운데 그렇게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삶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보다 보면 우리가 너무도 쉽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것, 나만 그렇게 추구하며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죄의 뿌리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경험한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바로 그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핵심, 하나님의 의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나만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나만, 내 아이만, 내 자식만, 내 독생자만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핵심은 다른 사람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만 향해 있던 눈과 마음과 생각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돌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아직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만 예수 믿으면 됐지, 나만 잘 믿으면 됐지. 여러분, 거기에서 끝나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내 주위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 여러분, 그 삶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많지요. 내 배만 부르면 됐지 뭐. 나만 지금 잘 살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주님은 항상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가 계셨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을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위의 상처와 여러분 이 상처로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사람 안 됐다.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구분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항상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나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만 살아가면은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항상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교회도 병들어갈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것이 여러분 늘 내 성공, 내 발전, 내 이익, 내 가족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여 주여 외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생각하기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도덕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것이 유익한가를 항상 생각하다 보면 항상 인생의 무리수를 띄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빼앗고 그래야지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더 행복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무리수가 생기고 그 무리수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인생들은 자기의 삶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회의 그냥 옳은 가치처럼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내 성공, 내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무시하고 내 것을 취하는 것은 성경 어디를 봐도 나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회와 교회를 점점 병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한 의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온전한 의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시면 하나님의 의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허락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다 보면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나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면 내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일수록 우리의 느낌대로가 아니라 매뉴얼대로 사용해야지 여러분 그것을 100%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다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매뉴얼은 바로 이것입니다.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날 위해서만 선택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셔서 그 생명의 의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후회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가는 매뉴얼 두 번째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 자, 선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내가 먹을 것 한 그릇밖에 없는데 그것을 반을 뚝 잘라서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준다? 이것은 내 육체가 허락하는 방법이 아니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 사람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나와 부딪힙니다. 그런데 이 나와 부딪히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이 순종입니다. 두 번째 매뉴얼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후회하게 만들었던 이유, 그 이유가 불순종이었습니다. 불순종. 그는 그의 인생을 위해서, 그의 왕위를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되면서 모든 선택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불순종함으로 나를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들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라면 여러분 믿고 따르고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장 우리 앞에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를 생각하면 항상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 하나님께 순종하자니 내가 큰 손해를 볼 것 같습니다. 항상 망설여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결정을 후회하게 만드시고 그를 주님께서 왕위에서 내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회함이 없이 놀라운 계획으로 세우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분,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늘 나만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 속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뜻이 옳은 대로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나만 고집하고 그래서 내가 불순종을 쌓아간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을 후회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형통하는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붙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마다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를 여러분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획들이 열려 있습니다. 놀라운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위한 그 은사와 모든 선물,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이 매뉴얼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붙드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적인 그 마음을 버리시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의를 선택하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내가 살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결코 후회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일과 후회하시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하게 하시고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선택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주의 의를 선택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그 축복과 계획들이 하나님 열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